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공기도 맑고 햇살도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제자 중 한 명인 아난다는 표정이 어딘가 무거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그대 마음에 무거움이 감도는구나.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난다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어제 장터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정중히 인사를 건넸지만 그 사람은 제 말이 불쾌했는지 얼굴을 찡그리며 돌아섰습니다. 제가 무례한 말을 했나 싶어 돌아보았지만 제 진심은 그저 반가움이었습니다. 그 일을 곱씹다 보니 사람을 대하는 말이 어찌 이리 어려운 것인가 싶어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사람을 대할 때는 3가지는 말하고 2가지는 삼켜야 한다. 그것이 인연을 깊게 하고 원수를 만들지 않는 길이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 3가지를 말하고 2가지는 삼킨다니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3가지 말이란 진심, 칭찬, 그리고 공감이다. 2가지 삼켜야 할 것은 비판과 비교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난다는 물었습니다. 스승님, 진심을 말하면 상대가 늘 감동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진심마저 의심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바람결에 흩날리는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아무 뜻 없이 불지만 어떤 이는 그 바람이 시렵다고 하고 어떤 이는 시원하다고 하느니라. 진심도 마찬가지다. 진심은 말한 자의 것이고 그 반응은 듣는 자의 것이다. 그대는 진심을 품되 그 반응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이 가르침은 우리 현대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람을 만나 말을 건넬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 상대는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괜한 오해는 사지 않을까? 하지만 이 불안함이 우리의 입을 닫게 만들고 관계를 더 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3가지는 꼭 말하고 2가지는 삼켜야 합니다. 여러분, 진심을 말하는 것은 자기 중심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남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을 숨기고 형식적인 말만 반복하다 보면 결국 누구와도 깊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말해야 할 것은 진심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있어서 마음이 편해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러한 말들은 단순해 보여도 상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진심은 반드시 통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말은 나 자신을 진실하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2번째로 말해야 할 것은 칭찬입니다. 칭찬은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단순히 외모나 성과에 대한 칭찬이 아닌 그 사람의 태도, 성실함, 말투, 마음을 향한 칭찬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상황에서 그렇게 대처한 건 정말 현명하네요. 항상 말할 때 조리 있게 이야기해서 참 인상 깊어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는 자신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인정받는다는 감정은 신뢰와 존중으로 이어지고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3번째는 공감입니다. 공감은 말 중에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듣기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돼요. 나라도 그 상황이었다면 많이 속상했을 거예요. 이런 말들은 상대가 자기 마음을 열도록 만듭니다. 공감은 상대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진심,
칭찬, 공감. 이 세 가지를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어느 자리에서도 사랑받고 어느 관계에서도 존중받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삼켜야 할 두 가지, 즉 비판과 비교를 어떻게 삼켜야 하는지, 그리고 삼키는 것이 왜 침묵이 아닌 지혜인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인연을 찢고 있습니다. 그 인연을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던 세 가지는 말하고 두 가지는 삼켜야 한다는 가르침은 단지 침묵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한 눈빛으로 바라보자 부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들이 삼켜야 할 두 가지는 비판과 비교다. 이 두 가지는 말하는 순간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멀게 한다. 그러자 목갈라나가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는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목갈라나야, 그 말도 옳다. 그러나 비판은 상대의 준비가 되었을 때에만 열매가 된다. 아무리 좋은 약도 병이 덜 익었을 때 먹이면 오히려 해가 되듯 비판도 때를 모르면 상처가 될 뿐이다. 이 말씀은 참으로 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좋은 뜻이라며 상대를 가르치려 하거나 고쳐주려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진심이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가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느냐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을 삼켜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을 담는 것입니다. 입에서 바로 나오는 말은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곱씹은 말은 온도가 따뜻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판을 하고 싶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 말이 지금 꼭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나의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말인지 한 번 더 물어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비판은 상대의 성장을 위한다기보다 내가 느낀 불편함을 덜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은 지혜로운 말이 아닌 감정의 방출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말은 일단 삼키고 그 감정이 지나간 뒤에 가장 따뜻한 언어로 말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비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농부가 아들 셋을 두었는데 첫째는 말이 빠르고 손재주가 좋았고 둘째는 글을 잘 읽으며 조용한 성품이었고 셋째는 몸이 약하고 말이 느려 늘 구박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왜 너는 형들처럼 못하느냐? 그 말은 매번 아들의 가슴에 작은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가 쌓이자 그 아이는 말도 느리고 표정도 어두운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씨앗을 짓밟는 것이다. 모든 씨앗은 각자의 계절에 피는 법이다. 여러분, 비교는 가장 쉽게 나오는 말이지만 가장 위험한 독이기도 합니다. 누구는 잘한다는데 왜 너는 그래? 다른 사람들은 다 이 정도는 하지 않나? 그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낫더라. 이런 말은 상대에게 상실감을 안기고 우리 관계에 균열을 남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비교의 말을 삼키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고유함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잣대를 가져와 재단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말은 하되 비판과 비교를 삼키고
진심과 칭찬과 공감으로 말을 꾸며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관계에서 갈등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진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삼킨 말은 다음에 더 좋은 말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무거움을 덜고 싶은 것인지를요. 제자들이 조용히 부처님의 곁에 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바람은 잔잔하게 불었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부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말은 사람의 인연을 만들기도 하고 한순간의 인연을 끊어버리기도 한다. 그대들이 뱉는 한마디가 그 사람의 기억에 오래 남는 법이다. 그러니 말의 자리를 알고 말의 무게를 느껴야 한다. 이에 사리불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말의 자리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손에 든 나뭇가지를 천천히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때를 모르면 독이 되고 아무리 쓰라린 말도 자리를 지키면 약이 된다. 말의 자리를 안다는 것은 그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인가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가끔은 진심을 담은 말조차 상대의 마음에 닿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진심이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나 진심이라는 말도 상대의 상태와 맥락을 살피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되고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친구가 힘들어 울고 있을 때 괜찮아, 넌 잘할 수 있어. 이 말은 위로가 되기보다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말보다 손을 잡아주는 것이 더 따뜻한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봅시다. 부처님은 말의 자리를 알라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앞세우지 말고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말의 자리를 알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의 눈을 보세요. 말보다 빠른 건 눈빛입니다. 눈빛이 닫혀 있다면 아무리 따뜻한 말도 닿지 않습니다. 그럴 땐 침묵이 더 큰 말입니다. 둘째, 상대의 감정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지금 그 사람이 기대고 싶은 상태인지, 혼자 있고 싶은 상태인지, 조용히 들어줄 사람을 원하는지, 혹은 조언을 원하는지를 느껴야 합니다. 부처님은 말하셨습니다. 감정의 결이 다른 상태에서는 말이 칼처럼 날카로워진다. 그러니 말하기 전에 상대의 감정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 셋째, 말을 하기 전 내가 이 말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상대의 위로인지 자신의 해소인지 스스로에게 묻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왜 하고 싶은가? 정말 이 말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가? 이 두 가지 질문만으로도 우리는 말의 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그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고 툭 던지듯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가 상대의 삶을 위로할 수도 깊은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터에서 장사를 하며 매일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늘 인사를 무시하던 손님에게 그는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날이 많이 따뜻하네요.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되었고, 그 후로 그 손님은 그 여인에게 늘 웃으며 말을 걸게 되었습니다. 말이란 상대를 이기려 하지 않고 함께 걸으려 할 때 비로소 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들판을 걷는 발자국과 같아서 그 흔적이 오래 남는다.
그러니 한마디도 발끝에 마음을 실어야 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지혜로운 말 습관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불교 경전 속 실천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관계가 어긋날까 두려워 입을 닫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더 깊게 하기 위해 말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한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을 데리고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작은 절터에 들르셨습니다. 그곳엔 늙은 비구 한 분이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그 비구는 사람을 거의 만나지 않고 말수도 매우 적은 이였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 비구님은 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십니까? 사람들과 교류도 거의 없고 늘 혼자 앉아 명상만 하십니다. 부처님은 그 물음에 작은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구는 한때 말이 많았더니다. 그러나 그가 말의 무게를 알고 나서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전하게 되었다. 말은 적어질수록 뜻이 깊어진다. 이 말씀은 말을 줄이는 것이 결코 소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의 밀도를 높이는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말이 많으면 관계가 깊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말의 조심성이 사라지고 언젠가는 실수나 오해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삼켜야 할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비판과 비교. 우리는 앞선 회차에서 그 두 말의 독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에 대한 지혜로운 실천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비판하고 싶을 때는 말로 하지 말고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직접 던지는 말은 감정이 묻어나기 때문에 칼날처럼 날카로워집니다. 하지만 그 말들을 한 번 글로 옮겨보면 스스로 감정을 객관화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 말에 화가 났을까? 정말 이 사람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말했을까? 혹시 내 기대가 너무 컸던 건 아닐까? 이렇게 글로 정리하다 보면 마음도 정리됩니다. 그리고 말로 했더라면 후회했을 수많은 표현들을 입 밖에 내지 않게 됩니다. 둘째는 상대의 행동을 의도와 결과로 구분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개 상대의 결과만 보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의 의도를 들여다보면 뜻밖에도 그 사람도 나름의 선의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탁한 일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장은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가 병을 앓고 있었거나 가족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비판의 마음이 연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은 이해의 부족에서 오고 이해는 관찰의 태도에서 비롯된다. 셋째는 비교의 언어를 관찰의 언어로 바꾸는 연습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했는데 넌 왜 못해? 이런 말은 비교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이런 방식도 있더라. 우리도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바꾸면 같은 내용도 상대방을 존중하며 제안하는 말이 됩니다. 말은 똑같아 보여도 그 속에 담긴 태도는 천지 차이입니다. 이런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의 말은 점점 부드러워지고 상대방의 마음에 닿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루면 잊혀질 수 있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말은 평생을 간다. 그러니 말이 적어도 좋습니다. 그 적은 말이 진심이면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쉽게 비판과 비교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이 쌓이고 쌓이면
가까웠던 인연이 언젠가는 멀어지게 됩니다. 따뜻한 인연을 오래도록 지키고 싶다면 말의 칼날을 거두고 지혜로운 침묵과 따뜻한 말 한마디를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것들, 즉 말 이외의 존재감과 에너지가 어떻게 관계를 바꾸는지 불교적 시선에서 풀어보겠습니다. 말보다 깊은 언어, 그 침묵의 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자 아난다가 하루는 조용히 부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말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비판도 하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도 않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말이 줄어드니 오히려 사람들과 거리가 생기는 것 같고 오해받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머금고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사람의 말이 줄어들면 그 침묵이 곧 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 침묵이 말이 되려면 말보다 더 큰 진심과 태도가 함께 있어야 한다. 말을 삼키되 그 자리에 진심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말은 줄였는데 관계는 더 멀어지고 오히려 오해만 남았다면 그 이유는 말을 줄인 대신 무엇을 보였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는 대신 표정은 더 부드러웠는가? 손짓은 더 따뜻했는가? 눈빛은 더 진심을 담았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불교에서는 몸과 마음의 언어를 함께 중시합니다. 말이란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몸짓, 표정, 기운으로도 전달된다고 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말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과 마주 앉은 자세로도 전해진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는 존재가 말이 되는 사람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말을 아끼는 사람과 함께할 때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진심을 느끼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빛에서, 그 사람의 태도에서 그 마음을 느꼈어요. 맞습니다. 말보다 강한 것은 늘 진심이 담긴 행동입니다. 특히 불교에서는 무언시불언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말이 없다는 것은 가르침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가르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말을 줄이되 그 침묵이 의미 있는 것이 되도록 태도와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 없이도 사람과 깊은 유대를 맺을 수 있을까요? 첫째, 자리를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말은 하지 않아도 곁에 있어주는 사람, 말 없이 물 한 잔 건네는 사람, 그 사람은 오히려 긴 말보다 큰 위로를 줍니다. 부처님께서도 고행 중이던 어느 한 비구에게 말을 건네기보다 말없이 옆에 앉아 함께 바람을 맞으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그 비구는 큰 용기를 얻었다고 전해집니다. 둘째, 작은 배려의 행동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피곤해 보일 때 자리 하나 비켜주는 일, 손이 무거워 보일 때 대신 들어주는 일, 밥 먹었느냐고 묻는 그 한마디보다 먼저 숟가락을 내주는 행동이 훨씬 깊게 마음을 전합니다. 셋째, 정중한 침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말이 없다고 해서 무뚝뚝한 것은 아닙니다. 고개를 끄덕여주는 미소, 눈빛으로 건네는 공감, 그 모든 것이 침묵의 언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말이 없는 침묵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있는 침묵이어야 한다. 그래야 그 침묵이 말보다 더 큰 울림이 된다. 말을 줄이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의 자리에
깊은 신뢰와 평온이 들어앉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3가지는 꼭 말해야 하고 2가지는 삼켜야 하되 그 자리를 따뜻한 눈빛과 행동과 존중하는 자세로 채워야 한다는 것을요. 말보다 큰 말은 늘 말 아닌 곳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부메랑과 같아서 언제고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좋은 말은 좋은 관계로 돌아오고 거친 말은 거친 인연으로 되돌아온다. 제자들은 이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말에 덜 조심하게 되고 그만큼 실수도 잦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는 때로는 불쑥 내뱉은 말 한마디가 몇 날 며칠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심지어 몇 해가 지나도 그 말이 관계의 틈을 벌려놓기도 하지요. 오늘 6부에서는 이렇게 관계를 지켜나가는 말의 자세와 불교가 전하는 말과 침묵의 균형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한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날 사와티성의 한 제자가 부처님께 나아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열심히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자 마음을 다해 말하고 있지만 왜인지 모르게 자꾸 사람들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무언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그 제자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생각을 많이 말합니다. 내가 느낀 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 내가 경험한 지혜를 되도록 많이 나누려고 하지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 마음은 좋다. 하지만 말을 나눈다는 것은 경험이나 생각을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듣는 준비를 하는 것이 먼저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많은 말을 해야 상대가 나를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말했느냐보다 상대가 얼마나 내 말을 자기 말처럼 느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화합을 이루는 6가지 행실을 육화경행이라 하여 강조합니다. 그 중 하나가 구화무쟁, 즉 말로 다투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화무쟁, 즉 말로도 다투지 않는 지혜를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을 하기 전에 마음으로 먼저 상대를 읽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정말로 상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인지 잠시만 멈추고 되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필요한가? 상대가 지금 이 말을 들을 준비가 되었는가? 이렇게 한 걸음만 멈추면 말로 인한 대부분의 갈등은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말을 시작할 때는 상대를 긍정하며 시작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 말에는 일리가 있어요. 그 마음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됩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의 마음을 먼저 열게 하고 이후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 편안하게 전할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이 무조건 소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말의 자리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관계에서 더 강한 신뢰를 받습니다. 말이 없는 그 순간 상대는 나의 시선과 나의 분위기 속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은 말보다 강할 수 있다. 그 침묵이 진심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은 가장 위대한 말이 된다. 여러분, 말은 인연을 짓는 도구입니다. 좋은 말은 인연을 맺고 거친 말은 인연을 끊습니다. 말을 함부로 뱉는다는 것은 그 인연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말을 하기 전엔 3번쯤 생각해보고 그중 2번은 삼키고 1번만 말을 하세요. 그 한마디가 정말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말이라면 그 말은 오랫동안 상대의 마음속에 머물 것입니다. 오늘까지 나눈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사람을 만나면 3가지 말하고 2가지를 삼켜야 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적인 삶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마지막 깨달음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로 적을 만들지 않고 존중을 얻는 사람, 그 마지막 여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이란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창과 같아서 그 말의 빛깔을 보면 그 사람의 내면이 보이느니라. 그러니 말을 아끼고 말의 뿌리를 살피며 말이 향기가 되도록 하라. 제자들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그 말씀을 되새겼던 순간은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가르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7번째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며 이제까지 우리가 풀어온 말과 인연의 길을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3가지는 반드시 말해야 하고 2가지는 삼켜야 합니다. 그 3가지는 진심, 칭찬, 공감입니다. 진심을 말하면 내가 나 자신과 가까워집니다. 칭찬을 하면 상대와의 거리가 줄어듭니다. 공감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면 삼켜야 할 2가지는 비판과 비교입니다. 비판은 상대의 마음에 칼이 되고 비교는 상대의 존재를 흔드는 망치가 됩니다. 이 2말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는 그동안 6번의 이야기를 통해 다양한 불교적 가르침 속에서 이 원리를 배워왔습니다. 첫째, 말은 그저 표현이 아니라 인연의 씨앗이라는 것. 둘째, 말하지 않는다고 침묵이 아니라 그 자리를 태도와 존재로 채워야 한다는 것. 셋째, 말을 덜하는 사람은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것. 넷째, 말은 타인을 변화시키기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거울이라는 것. 그리고 5째, 모든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삶의 깊이만큼 무게를 갖는다는 것. 이 모든 가르침을 여러분께 진심으로 전해드릴 수 있어 저 역시 참으로 고맙고 벅찬 마음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말을 주고받습니다. 하지만 정말 오래 기억에 남는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졌던 한마디, 내 상처를 알아주었던 짧은 말, 내 존재를 존중해 주었던 그 순간의 눈빛이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를 향해 존중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담아 말을 골라내면 그 말은 이미 불교에서 말하는 법문이 됩니다. 부처님은 법을 전하실 때 긴 설법도 하셨지만 단 한마디로 깨달음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대의 말은 그대가 쌓아온 마음의 등불이다. 이 말처럼 우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혹시 마음에 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 말의 지혜가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지인과의 공유로 함께 이 등불을 나누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불교의 언어와 관계의 깊이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보다 진심이 앞서는 따뜻한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한적한 숲속을 걷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제자 중 한 명인 아난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처님, 사람이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악한 말도 하지 않았고 해를 끼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저를 보면 눈길을 피하고 제 말에는 나를 세우고 뒷담화를 하기도 합니다. 마치 제가 숨쉬는 것조차 불편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사람을 피해야 할까요? 아니면 저도 똑같이 대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숲의 바람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나뭇잎 하나가 바닥에 사뿐히 떨어지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누가 너를 이유 없이 싫어한다면 그것은 내 탓이 아니다. 그 사람이 자기 마음의 고통을 너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는 맑은 물도 있지만 탁한 물도 있다. 그 탁함이 넘칠 때 자기 안을 돌아보는 대신 누군가에게 화살을 던진다. 그 화살이 하필 너에게 꽂혔을 뿐이다. 안 한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묻듯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피하지 말아라. 그 사람은 너를 싫어하지만 너는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아도 된다. 피하는 순간 너는 그 사람이 만든 감정의 그물에 스스로 걸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의 방송은 이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날 싫어하는 사람, 내가 피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누구나 한 번쯤은 이해되지 않는 감정의 벽 앞에 서본 적이 있을 겁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미움받는 사람, 내 말에는 유독 반응이 차가운 사람, 멀리서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내 존재를 불편해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을 다치지 않기 위해 상대를 피하게 되죠.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피하지 말고 맞서지도 말고 그저 그대로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그 바라봄 안에는 화도 두려움도 억울함도 아닌 지혜가 담겨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그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날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키고 존중을 지키며 당당히 설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내 삶을 더 단단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지 부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한 걸음씩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질문에 피하지 말라고 하신 후 그날 저녁 제자들을 둘러앉히고 이야기를 이어가셨습니다. 너희는 남이 너희를 싫어할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에 사리불이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의 눈을 피합니다. 괜히 말을 섞지 않고 불편한 자리를 만들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다른 제자인 목갈라나도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싫어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괜히 나까지 싫어지면 손해는 내 몫이니 무관심이 가장 낫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은 피하고 있고 외면하고 있고 무시하고 있구나.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피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나온다. 제자들은 그 말의 뜻을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불편한 사람을 그대로 마주한다는 것이 두렵고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요.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내가 뭘 했다고 저렇게 차갑게 구는 걸까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이웃 사이에서도 괜히 불편하게 선 긋고 반갑지 않은 기운을 풍기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씩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상처받고 싶지 않아 피하고 말을 아끼고 눈을 피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수록 우리 마음에는 작은 불편이 쌓입니다. 그 사람을 피한 하루는 편했을지 몰라도 한 달, 1년이 지나고 보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가진 관계, 갖지 못한 기회, 스스로 좁아진 마음이 남습니다. 부처님은 그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 이야기를 더 이어가셨습니다. 아난다야, 너는 사슴이 사람을 피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네, 스승님. 숲속에서 사슴은 사람의 발소리만 들어도 멀리 도망갑니다. 그래, 그 사슴은 자신의 목숨이 걸렸기 때문에 도망치는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그대의 존재가 위협받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 사람이 그대에게 칼을 들이민 것도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왜 피하려 하느냐?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다. 그러나 두려움은 지혜가 있을 때만 사라진다. 그 말씀은 곧 이런 뜻이었습니다. 날 싫어하는 사람에게 괜히 맞서 싸우는 것도 무작정 피하는 것도 다 지혜로운 선택은 아니다. 그 사람 앞에 서되 흔들리지 않고 내 마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이고 어른의 태도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이유는 정확히 나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내면엔 오랜 상처나 질투, 두려움 혹은 외로움이 깊이 자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향할 안전한 대상이 필요할 때 조용하고 말없는 당신, 성실하고 해치지 않을 사람인 당신이 그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괜히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두운 내면이 밖으로 흘러나온 결과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그럴 때 3가지를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첫째, 말을 아끼되 침묵으로 무시하지 말 것. 둘째, 눈을 마주하되 감정을 읽지 말 것. 셋째, 마음을 다치지 않되 마음을 닫지도 말 것. 이 3가지는 피하지 않되 감정에 끌려가지 않는 법이며 싸우지 않되 존재감 있게 서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3부에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태도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상황 속 예를 통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할 때 당당하게 나를 지키면서도 그 사람을 압도하지 않고 편안하게 관계를 정리해가는 법,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피하지 말되 감정에 끌려가지 말라 하신 말씀은 사실 삶 전체를 관통하는 큰 지혜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치는 불편한 인연, 날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한 직장에서 일한 지 오래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가 내 인사에 제대로 답하지 않고 회의에서 내 의견을 무시하거나 심지어 내 뒷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던 일.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늘 좋던 관계였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있는 자리를 피해 앉고 나에 대해 말조차 꺼내기 싫어하는 기운을 분명히 느꼈던 경험. 우리는 누구나 이유를 몰라 더 아픈 이런 감정의 거절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괜히 마주쳐서 더 어색해지느니 아예 자리를 피하자. 내가 싫은 사람 옆에 왜 가야 해? 이렇게요.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마주하라. 그러나 끌려가지 말라. 그 사람의 미움이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하지 마라. 부처님의 이 말씀에는 작지만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상대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내 존재를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실제 상황 속에서 날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존재감 있게 침묵하는 법입니다. 침묵이라고 해서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닙니다. 말은 아끼되 몸은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분위기여도 내가 해야 할 인사는 정중히 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그 사람이 굳이 인사를 안 받아도 나는 내 할 도리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내 감정을 그 사람의 반응에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인사를 무시했으니 나도 다음엔 안 해야지가 아니라 내 인사는 나의 도리이고 선택이다라는 내면의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대의 태도에 따라 자신을 흔드는 사람은 아직 자기 안에 중심이 없는 사람이다. 둘째는 상대가 나를 뚫어져라 바라보거나 불편한 기색을 드러낼 때 평온한 시선으로 응시하는 것입니다. 이건 공격적인 눈빛이 아닙니다. 그저 나는 당신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습니다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런 시선은 상대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감정적으로 대한다고 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구나. 이런 인식은 상대가 함부로 감정을 던지지 못하게 합니다. 셋째는 불필요한 말과 반응을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설명하면 오해가 풀릴 거라고 생각해서 해명하고 싶고 내 감정을 털어놓고 싶습니다. 하지만 날 싫어하는 사람은 내 해명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해명을 왜곡하고 또 다른 감정의 화살로 돌려보냅니다. 그럴 때는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것이 나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 대신 한마디를 하더라도 단단하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방식대로 충분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입장을 지킬 수 있는 짧고 분명한 말이 가장 강한 무기가 됩니다. 이 3가지 정중한 침묵, 평온한 시선, 불필요한 말 줄이기.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피하지 않되 끌려가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감정을 내가 떠안지 않는 것입니다. 그 감정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감정을 던진다고 해서 내가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감정을 더 깊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싫어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심리적 뿌리는 어디서 오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뿌리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상대의 감정에 흔들리지 말라는 가르침은 우리 삶의 모든 인간관계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가르침을 더욱 깊이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왜 나를 싫어하게 되었는가, 그 마음의 뿌리를 들여다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앉아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타인을 싫어하는 자는 자기 마음의 상처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자기가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들이밀고 그 반응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은 더 큰 외로움으로 이어질 뿐이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우리를 이유 없이 싫어할 때 그 감정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내면에 있는 오래된 상처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상처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상처내는 선택을 할까요? 왜 상처는 침묵하거나 스스로 치유되지 않고 타인을 향해 화살이 되어 날아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치유되지 않은 감정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겪은 억울함, 과거의 배신, 비교로 인한 자격지심, 그리고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열등감. 이런 감정은 말로 꺼내지 못하면 사람은 그것을 행동으로 내보입니다. 그중 가장 쉬운 방식이 누군가를 괜히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밝은 기운이 나의 어두움을 자극해서 괜히 밉고, 그 사람의 성실함이 내 나태함을 드러내서 불편하고, 그 사람이 인정받는 모습이 내 불안한 자존심을 건드려서 시기와 질투로 바뀌게 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미움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자신을 먼저 의심합니다. 그러나 그 질문보다 더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미움은 어디서 오는가? 입니다. 그 질문을 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에게 휘둘리는 감정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이유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내면의 불편한 감정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면 그 사람의 미움조차도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지혜와 연민이 만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다 감싸 안으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의 미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는 하되 그 감정을 함께 앓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관조의 지혜입니다. 관조란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되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태도를 익히면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의 감정에 덜 상처받게 되고, 누가 나를 싫어해도 그래, 저 사람 안에 어떤 아픔이 있겠지 하고 조용히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신 마음의 자리입니다. 마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함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상대가 거센 파도처럼 감정을 들이밀어도 그 속에서 침착하게 자기 숨을 고르고 자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여러분이 스스로를 먼저 의심하지 마세요.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그 사람 안에 미해결된 이야기 때문입니다. 피하지 마시되 끌려가지 마시고 마음은 열되 영혼까지 내어주지 마세요. 이런 감정의 경계를 지키면서도 내 삶을 당당히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누구도 나의 당당함을 꺾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마음이 필요한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어떤 이들은 저를 보고 이유 없이 불편한 기색을 보입니다. 심지어 제가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뒤에서 저를 헐뜯거나 경계하곤 합니다. 이럴 땐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미소를 머금으신 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누가 그대의 그림자를 보며 흠잡는다면 그대는 그 그림자를 떼어낼 수 있겠느냐? 아난다는 잠시 멈칫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림자는 제게 속해 있으니 제가 떼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사람이 살아가는 길에서 타인의 시선과 감정도 마치 그림자와 같다. 피하려 해도 따라오고 숨으려 해도 존재한다. 그러니 그대는 그림자를 떼려 하지 말고 햇빛 아래 당당히 서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말씀이 전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감정과 평판, 시선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남의 감정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햇빛 아래 당당히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진심, 나의 가치,
나의 중심을 굳게 세우고 누가 뭐라 해도 내 갈 길을 걷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도 나를 미워하지 않고 모두가 좋아해 주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꿈일 뿐입니다. 진심을 다해도 내 진심을 왜곡하려는 사람은 있고 좋은 의도로 건넨 말조차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맞춰 자기 자신을 구부리다 보면 결국 나라는 사람은 사라지고 그 사람의 감정에 맞춰 움직이는 인형처럼 변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남의 마음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해방감을 줍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의 감정 때문에 내 기분을 망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내가 바꿀 수 없는 사람의 태도 때문에 내 하루를 무너뜨릴 필요는 없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내 마음을 지키며 햇빛 아래 당당히 서는 삶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째, 나는 나라는 기준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 말의 근거를 곱씹는 대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게 정말 사실인가? 나는 그런 사람이 맞는가? 이 질문을 통해 타인의 말과 내 진심을 분리해내는 연습이 곧 자존감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반응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낼 때 그 감정에 당장 반응하지 말고 한 걸음 물러서서 그 시선을 바라보는 힘을 기르세요. 그 감정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며 그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어두움일 뿐입니다. 셋째, 나를 지지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위로해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소중한 인연을 더 자주 만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불편한 관계로 인해 생긴 마음의 틈은 서서히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다. 때론 찬 바람이 불어와 몸을 움츠리게 하겠지만 그 바람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자기 내면의 따뜻함이다. 그러니 여러분, 날 싫어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마세요.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신을 작게 만들지도 마세요.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난다야, 미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미워하면 그 사람과 너는 똑같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미움을 받았을 때 연민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보다 한 걸음 위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씀은 마음속에 깊이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미움에 똑같이 응수할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의 품을 지키며 연민과 거리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중대한 선택 앞에 놓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는 이유는 대개 분명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사소한 오해라고 말하지만 사실 그 바닥에는 질투, 열등감, 자기 비하 같은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6부에서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면서 인간관계의 품격을 지키는 3가지 방법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는 감정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노골적으로 무시할 때 우리의 첫 반응은 당혹감입니다. 그러나 그 당혹감을 바로 분노로 바꾸면 그 순간 우리는 상대의 감정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감정을 정확히 알아차리면 우리는 반응이 아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나는 서운하다. 지금 나는 상처를 받았다. 이렇게 인정하는 순간 감정은 한결 가벼워지고
상대에게 복수하듯 반응하지 않아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둘째는 거리두기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생은 인연 따라 만나고 인연 따라 멀어지며 그 모든 흐름은 허공과 같다. 이 말은 곧 모든 인연에 집착하지 말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길임을 뜻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가까운 동료라 하더라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존재 자체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물리적, 심리적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굳이 대면하지 않더라도, 대화하지 않더라도 존재를 인정하면서 자기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셋째는 자신의 가치를 소리 없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사람은 늘 말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에 대답하지 않으면서 자기 삶을 단단히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주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꽃은 소리 없이 피어나 멀리까지 향기를 퍼뜨린다. 그 향기는 말이 아니며 그저 존재로 전해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말로 자신을 설명하지 않아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꾸준히 밝은 기운을 유지하면 주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진가를 알아보게 됩니다. 실제로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이유 없이 저를 험담하는 상인 때문에 늘 마음이 상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대에 대해 말하는 소문은 그대가 아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 그대는 자신의 손과 발로 하는 일을 통해 스스로를 증명하면 된다. 말은 바람 같아서 곧 흩어진다. 그러나 행동은 땅 같아서 오래도록 남는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고 뒷말을 한다고 해도 내가 하는 일, 내가 지닌 진심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 싫어하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 존재는 그 사람의 감정이 아닌 나의 삶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을 정리하며 그 누구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 존재를 온전히 지켜내는 사람의 마지막 마음가짐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온이란 무엇인지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 사리불이 조용히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아무리 부드럽게 대하고 온 마음을 다해 상대해도 제 마음을 오해하고 저를 외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은 깊은 침묵을 머금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아, 지혜로운 이는 자기 마음의 잔잔함을 타인의 소란으로 깨뜨리지 않는다. 그대는 연못에 바위 하나가 떨어졌다고 그 모든 물을 버리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란 그만큼 소중하고 한 사람의 감정 때문에 자기 내면의 평온을 흔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한 오늘의 방송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 말 한마디에도 반감을 품는 사람, 내 진심을 오해하고 뒤돌아서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지키는가입니다. 첫째, 누가 나를 싫어해도 그 감정을 내 감정으로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 미움은 그 사람의 것입니다. 둘째, 그 미움을 이해하되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마세요. 거리두기를 배우고 상대의 미성숙함을 내 문제로 여기지 마세요. 셋째, 자기 삶을 더 단단히 살아가세요. 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길입니다. 여러분, 날 싫어하는 사람 앞에서 작아지지 마세요. 그 감정은 지나가지만 여러분의 품격은 살아있는 모든 관계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오해하고 말없이 외면한다 해도 그 자리에 고요히 서서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미움은 미움으로써 사라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오래된 진리다. 그 사랑이란 상대를 감싸 안는 사랑이기보다는 자신을 지키는 자비입니다. 내 마음을 함부로 허물지 않고 존엄히 지키는 태도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이 마음의 위로가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의 친구나 가족에게 이 방송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격려가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삶에 등불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말 한마디로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말만 하면 사람은 반드시 달라집니다입니다. 말의 힘, 그 안에 깃든 불교의 가르침을 편안하게 풀어드릴 테니 꼭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타인의 감정이 아닌 자신의 중심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음의 평온과 자비가 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